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9일 금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시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리고에서 앞을 못 보는 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은 하나의 전환이 일어나는 대목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이 끝나고 내일 묵상하는 마가복음 11장부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중반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 길 위에서 있었던 일의 가장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치유 이야기가 이렇게 전체 큰 유닛의 한 큰 단락의 마지막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오늘의 이야기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죠. 마가복음 8장부터 이야기해 온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영적인 소경이 바디메오가 치유되는 이야기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이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영광 중에 메시아로 임하실 때 한 자리 차지하는 것, 누가 크냐 이런 논쟁만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인 소경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역시 등장하는 누가복음 18장에는
제자들의 영적인 소경의 모습을 이 바디메오 이야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누가복음 18장 34절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의 눈먼 상태는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일종의 반어법과 같은 것이죠. 정확한 의미는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무지와 욕심이 말씀의 의미를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승리하는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고난의 메시아, 겸손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제자들의 욕심과 고집이 제자들의 영적인 소경의 모습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가 가진 욕심과 고집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세의 영성가 가운데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분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장면을 그가 말하는 영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장사꾼을 몰아내는 이야기로 영적으로 해석해 갑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욕심, 무지,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대표적인 장사꾼들입니다. 이런 장사꾼들이 영혼의 성전에서 나가지 않으면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심과 고집의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래서 주님은 나의 영혼의 한 구석에 잠잠히 앉아 있게 된다고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낼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과제는 제자들이 이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서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이렇게 눈이 멀어 있는 제자들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인 바디메오가 눈이 뜨는 것처럼 제자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하고 이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 또한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의 맹인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이 말씀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지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가장 진실된 기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기도의 문장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사실 이 기도 외에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나를 엄습해 올 때에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는 막막함과 답답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외침을 듣고서 주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화가 참 의미심장한 대화이죠.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주님께 재물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고 당장 필요한 밥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맹인의 가장 필요 가운데 하나인 육신의 시력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지만 동시에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체 맥락에서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내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내 삶에 주시는 말씀을 보고 듣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것, 이것이 바로 보기를 원한다는 바디메오의 간청에 담겨 있는 숨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오늘 드려야 합니다. 주님, 우리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도 나의 고집과 욕심으로 주님의 음성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나의 영적인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마지막 모습으로 본문의 이야기가 마칩니다. 51절, 5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이 마지막 표현을 보십시오.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 자신이 살고 싶은 삶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되면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따라갔던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뜻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마지막 단어를 보십시오.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계획을 보이리라. 이 본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말씀보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보게 해주시고 감추어진 말씀이 드러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해결되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서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을 쫓아갈 때 경험하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십자가의 길을 설명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영적인 소경과 같은 제자들과 달리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청 속에 그 눈을 뜨는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그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처럼,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는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살아나는 방법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속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